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17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사순절 특세도 중반을 향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들 혹시 아직도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정돈하셔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 드리고 이 사순절이 맞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무엇일까? 죄라는 한자를 생각해 보시면 위에 넉사자가 있고 아래 아니 비자가 있죠. 그래서 죄는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다. 네 가지가 뭐예요? 불의, 의가 아닌 것, 불법, 법이 아닌 것, 불신, 믿음이 아닌 것, 그리고 불선, 선이 아닌 것. 이 죄입니다. 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치 않고 그리고 선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자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실체가 좀 막연하게 느껴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죄하면 동성 사람들은 행위로 드러나는 죄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도적질, 거짓말, 간음죄, 살인죄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를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죄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더 근본적인 거죠. 죄는 행위들 이전에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상태입니다. 무슨 상태를 말하는가? 죄의 상태란 무엇을 말하는가?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된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 결과물들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의 더 근본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 이 땅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는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격리된 상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나라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은 종신역보다 훨씬 더 몇 세대를 걸쳐서 감옥에 살아야 되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떨어지는 나라. 그 감옥에서 감옥에 들어가 살던 남자 여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는 또 감옥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성장하고 살다가 또 감옥에서 만난 또 다른 사람과 만나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여러 대 감옥에서 살다 보면 감옥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감옥이 존재하는 온 세상인 줄로 알겠죠. 세상은 다 이렇구나. 세상은 이렇게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이러한 곳이구나. 여기서 먹고 자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전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 감옥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감옥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른 채 살아가지 않겠는가?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또한 또 그렇게 세상 속에 살다가 자식을 낳고 죽어가고 또 그 후손들은 또 그렇게 선조들을 따라서 살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유일한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넓은 세상을 알지 못한 채 그 감옥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 먹고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감옥에서 그 광대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오신 분이 바로
구세주이시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슨 그런 세상이 있겠는가?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고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이 중요한 거지, 그 감도 안 잡히는 막연한 저 세상을 우리가 믿을 게 무엇냐? 그래서 그렇게 오신 구세주를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거부하였으면 결국 그 세상 속에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온갖 죄의 행위들을, 죄의 결과들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서부터 구출될 수 있는가, 구조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조될 수 있다고요? 2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으로 인도를 받으려면 그 유일한 구조의 길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고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이 믿음을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다에 배가 항해를 하다가 난파를 당했어요. 파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세월호처럼 그냥 바다 물속으로 잠겨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막 바다로 뛰어내려 가지고 뭔가 부유물을 하나씩 붙들고 가까스로 그 생명을 지금 연명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던 배가 그렇게 부유물을 붙들고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조의 밧줄을 내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의 밧줄을 붙들고 다른 구조선이 갑판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다 살아났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나 그런 거 붙들지 않겠다라고 구조의 밧줄을 뿌리친 사람들은 결국 다 바닷물에 빠져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갑판 위에, 구조선이 갑판 위에 구조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난 것은 다 내가 이 구조의 밧줄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이 구조의 밧줄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산 거다 라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조의 밧줄을 붙들었다고 자기가 살아난 것이라고 자랑한다면 결국 그것은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구조의 밧줄은 은혜를 가리키고 그것을 붙드는 손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구조를 받으려면 그 구조의 밧줄이 내려오고 그것을 붙들어서 그가 살아났지만 구조의 밧줄이 그를 살려낸 것이지 붙드는 행위가 그를 살려낸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성경의 진리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조선에 내려온 밧줄은 은혜를 상징하고 그것을 붙드는 손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곳에 구원이 있게 되는 거지요. 왜 다른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는가? 구조의 밧줄이 내려왔지만 믿질 않아서, 붙들질 않아서. 그러나 아무리 온 손아귀 힘을 다해서 붙들려고 해도 구조의 밧줄이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상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라는 구조의 밧줄이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조의 밧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거부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죽어갔는가? 붙들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구조선에 살아나게 되었는가? 그 구조의 밧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붙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아무런 자랑을 할 것이 없습니다. 내 믿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를 구원한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내려주신 그 구조의 밧줄, 은혜의 주님.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을 때, 그인 줄, 그것은 은혜를 가리키고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소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 가판에 올라와서도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가지고 또다시 죄의 결박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가운데 죄의 특성을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어떠한 죄를 벗어버리자 그랬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죄는 특성이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사로잡습니다. 결박 당하게 만드죠.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 가운데서 구조받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 그 말씀이 움직일 때 자기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정죄할 때 자기도 멈춰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움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렇게 되면 그는 자유케 된다.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해줄 거다. 우리 인간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는 내 욕망, 또 다른 하나는 말씀. 나는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사람들마다 말씀은 멀고 욕망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 그 충동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이 욕망보다도 내 존재에 더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는 한편의 욕망이 있고 다른 한편의 말씀이 있는데, 전에는 내가 욕망이 더 내게 가까운 줄 알고 욕망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나의 욕망보다 더 내 존재의 심층부에 더 가까이 와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그 자유를 구가하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중한 수술을 받게 될 우리 연약한 지체를 주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제는 참 말씀과 더불어 움직이는 자유로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제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